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꽃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왜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고 네가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한테 꽃을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향기도 없고 볼품도 없고 가시만 가득해서 남을 찌르기에 일상이던 그 가시나무에 아름다운 꽃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이었고 또 볼품도 없었고 그렇게 멋지지도 않았고 좋은 향기를 내기보다는 남을 아프게 하는 냄새를 풍기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고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라는 이 엄청난 약속이 우리의 것임을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변두리에 있는 이방인들, 나그네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초라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서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썩어지지 아니할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 능력을 행하는 자,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고 무조건 믿어서 이루어야 될 그런 성취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잘 안 믿어지지요? 그러나 예배가 끝날 때는 내가 제일 잘났다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우주의 아기다. 세상의 나무들과 달보다, 별들보다 너는 훨씬 더 소중한 생명이다. 이게 석가모니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바꾸지 말아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끌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다. 타인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시샘할 필요도 없고 타인을 경계할 필요도 없다. 서로가 다른 상황에 놓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각자 그저 다른 삶을, 소중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 타인을 흉내내면서 불행을 마주할 필요가 전혀 없다.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각자의 시간에서 빛이 난다. 오로지 내 인생을 살고 행복을 누려라. 솔직한 내 자신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너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전해주는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그 멋진 존재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수행을 통해 너가 멋진 인생이 되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으니 그 일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존귀한 사람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일의 증거가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보고 거듭나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끝이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멋지게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멋지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쓰라린 상처와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믿음의 실패자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새 아침이 밝아오는데,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데 그 무엇도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이 밝아 닭이 울으면 자신이 저주하고 자신이 배신했던 그 자신의 실패가 메아리쳐 자신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버림받은 자다. 너는 배신자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부끄러웠겠지요. 숨기고 싶었겠지요.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래도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베드로가 삶의 태도와 삶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분이 당신을 살릴 것이고 당신을 일으킬 것이고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다시 걷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숨기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새하지도 않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썩어질 것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이 찾아오고 유혹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커 보이는 세상과 두려움 앞에 두려워 떨 때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를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는데, 믿는데 우리의 현실과는 갭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동시에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알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당해야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믿음의 십자가 군병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척하는 것들을 점점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이 달갑지는 않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 삶에 없어도 되는 것들,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 삶,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싸움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확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는 게 반드시 지는 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면 우리가 좌절되고 절망하고 지는 것 같이 여겨져 실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살아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없어도 되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헛된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 삶을 아프게 만드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던 일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는 게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승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십니다. 여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 굶주린 자를 먹이실 때, 기적을 나타내실 때 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기적과 같은 능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됩니다. 믿음으로 좀 살아봐도 됩니다. 조금 더 일어나서 멋지게 꿈을 꿔봐도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내가 걸어도 될까요? 걸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입니다. 물 위를 걸으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그런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니 걸어졌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 위를 걸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고 내가 물 위를 걸으면 안 됐었지.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지.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진리지. 아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당연한 거지 라고 두려워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를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나를 보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 위를 걸어도 된다. 기적이 나타나도 된다. 능력이 나타나도 된다. 기도해도 된다. 기도 응답이 있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다들을 보고 두려워 빠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현실과 믿음의 갭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믿지만, 입술로는 믿지만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그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어도 됩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물 위를 걸어도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며 살아갔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당신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분이 당신을 살리고 당신을 고치고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기적이 나타나도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물리를 걸어도 되니 나와 함께하자. 내가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치유함으로 나타나고 물리를 걸음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책임지고 또 회복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